오순절후 14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는 제목으로 배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처음으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험악한 선교지였다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에서 사모드라게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 사모드라게 섬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 섬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사모드라게로 나가는 그 마음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뜻은 뜨거웠고 열정은 타올랐지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깃발을 꽂고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그들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 상황이었고 현 주소였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그들은 힘이 빠지고, 그럴수록 그들은 지치고, 그럴수록 그들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들은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모드라게 섬에서 그들은 며칠을 있었습니까? 이틀을 유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종들이 아니라 한마디 그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하여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멈춰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틀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네아폴리로 나가고자 그 마음을 품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과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성품을 위하여, 인격을 위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는 조금씩 추진력을 얻는 셈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패했다고 하여, 오늘 좌절하였다고 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뜻마저 꺾고 접어야 할 이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더 나아가는 것. 거센 바람을 맞아 견디는 나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친 바람이 부딪힐수록 뿌리는 더 깊이, 견디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떠나갑니다. 그 어떠한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거리 저거리 이 집 저 집 방문하여도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무려 8년의 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은 이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8년 동안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을 인도에 내느냐 이걸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너희들 안에 온전히 남아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 뜻이, 그 계획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지탱되고 있는가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첫사랑이 네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강둑에 세파에 시달리고 밀려나간 깎여져 버린 강둑처럼 되지 아니하고 견고히 부셔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가,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 걸음걸음이 신발이 닳도록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시간들의 회한을 갖지 마십시오. 후회를 갖지 마십시오. 자부심도 갖지 마십시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몇 사람을 만났고 하루에 몇 킬로를 걸었고 내 신발은 한 달에 몇 켤레가 달아줬고 나는 몇 명을 전도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것 물론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온전하게
위에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너희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걸음걸음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전하는 것, 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은 이거리 저거리 이섬 저섬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아폴리에서도 그 어떤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길처럼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그러나 솟아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싹이 다 트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싹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땅에 영원히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언젠가는 그 땅도 생명을 틔우는, 싹을 틔우는 그러한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니어도, 어제는 아니었어도, 지금까지는 아니었어도 우리 마음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아폴리에서 그들은 빌립보라는 곳에,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성경은 그들이 수일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며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거리 저거리를 헤매었을까, 달려갔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붙들고 그들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 말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 육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수일을 보냅니다. 그들이 빈둥빈둥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세월에 보낸 시간에 부끄럽지 않게 그들은 그 시간을 견뎠을 것입니다. 그 시간과 맞섰을 것입니다. 때로는 냉대와, 때로는 고독과,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억압과 고난과 탄압 가운데서, 그 악한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수일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회당이 있었겠습니까? 회당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일을 보낸 후에
여기에는 회당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라도 어디 있지 않을까?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그곳, 이 안식일에 그들이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회당에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조건 가운데서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과 어쩌면 마게도냐의 그 목의 중심적 사회,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많은 여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 여성들 틈에서 아마도 그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두아드라 성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라는 이름을 밝히면서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이 드디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그 말씀을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듣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주장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성경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가 어느 때이냐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입니다.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 루디아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의 걸음으로 걸어와 더 가까이 앉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길을 활짝 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이 루디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들으라. 무엇을 들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사건과 사고로, 온갖 역사적인 추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굳게 다친, 상처 입은, 치료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너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리라. 그리고 강같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루디아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하여 그 온 가족, 그와 함께하였던 식솔들마저도 다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구원받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구원의 길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지. 루디아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자마자 결단합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담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정령 믿거든. 다른 곳에서 숙식을 위해서 여기저기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웃거리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내 집으로 와서 거기서 유하라. 이 놀라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다면, 받은 은혜에 감격한다면 그 받은 은혜 베풀고 나누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 내 삶으로 간증하는 삶,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들로 메아리 쳐지길,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